샬롬 김남우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을 돌았고 외치는 소리와 함께 성벽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승리의 여운 속에서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7장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는 앞서 여리고성의 승리와 대비되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을 예고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에서 이 전장의 한가운데 장수가 이렇게 깃발을 딱 꽂고 승리의 환호성이 이렇게 넘치고 있는데, 이 배경으로 저 멀리서 그 승리의 함성을 외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한 사람이 몰래 이렇게 주머니 속에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그런 장면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갑자기 화면이 이 다음 전쟁을 위한 군사회의를 하는 장면으로 바뀌는 그러한 마치 영화 같은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작은 성읍이고 또 승리는 당연해 보였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패배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실패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0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함락된 이후에 승리에 도취돼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봐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죠.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대로 명령에 순종하여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그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이게 되네? 야, 이렇게만 하면 되네? 쉽네? 라고 말이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를 끝나고 곧바로 아이성을 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치려면 아이성을 꼭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형적 특성상 이 왼쪽에 지중해 연안, 그리고 중앙에 산지, 그리고 동쪽에 요단 계곡, 그리고 이 남쪽에 네게브라고 하는 이 건조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가나안은 이렇게 동서보다는 남북으로 길이 발달을 했는데, 이 지형 특성상 이런 그 서쪽의 해안도로, 그리고 중앙에 왕해대로, 그리고 동쪽에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는 길,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왔던 그 요르단 지역, 현재 지금 요르단 지역, 요단의 동편 길이 있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 이미 여리고로 왔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이 중앙 산지를 점령을 하여서 산악 지역을 점령한 이후로 남북으로 이렇게 점령하는 것이 아무래도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을 꼭 점령해야 했던 것이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면 곧바로 베델을 지나서 왕의 대로를 따라 남과 북으로 진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곧바로 아이성에 정탐꾼을 투입을 하죠.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정탐한 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다 갈 필요 없이 2,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3천 명을 데리고 아이성을 치러 갔습니다. 보통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죠. 왜냐하면 문맥상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딱 봐도 얼마 안 되니까 2, 3천이면 충분해? 그러면 3천이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멘. 자,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아주 치욕스러운 패배였습니다. 36명의 동족이 죽고 언덕을 뒤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급하게 뛰어내려왔습니다. 3,000명의 전사들의 등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간담이 녹았던 이 가나안은 다시 사기가 올라갔고, 기세등등했던 이스라엘은 갑작스러운 패배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전의를 상실해버린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병력 계산을 잘못해서? 아니면 이 산악지형을 너무 쉽게 봤기 때문에 전략을 잘못 짜서? 이런 전략상의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여리고성의 전투 준비 장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6장 2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자, 여리고 전투와 다른 장면이 있죠.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내용을 보고를 받고 곧바로 그 내용들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 함께 전투에 임했고 모두가 함께 전투에 참여하라고 하였지만 이 아이성 전투는 소수의 병력만 보냈습니다. 언약궤도 없고 모두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판단을 신뢰한 것입니다. 이는 교만으로 인한 결과였으며 그들은 작은 전투조차도 그 하나님 없이는 승리할 수 없음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이 작은 일이라고 여기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 일은 간단해 보여. 에이, 시간도 없는데, 바쁜데,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할까?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제치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싸워보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은 동족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은 아이성 전투 실패의 원인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이를 어기고 전리품 일부를 숨겼습니다. 이 오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외투 한 벌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겠습니까? 결국 아간은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이 그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주어진 것이지 그들의 전술, 전투력, 싸움의 기술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그 반대의 결과였던 것이죠.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전략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 라며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치욕적 패배의 원인을 전혀 모르고 있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패배의 충격 속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티끌에 대고 멸시를 당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얼굴에 땅을 묻었습니다.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거기서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 불평했던 기도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왜 요단강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죽게 두셨다면 더 나았을 텐데 말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는 마치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라고 불평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상황의 본질, 즉 아간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기도는 이 조상들의 불평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것과 그의 기도가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기도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알려주십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신실하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유보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멈추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이 번영을 스스로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 행동을 언제나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간의 범죄 위중함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죄가 제거될 때까지 승리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잠시 멈추게 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지난날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점검하라는 기회입니다. 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듣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에게 해야 할 업무를, 해야 할 임무를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저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인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해결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승리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죄악을 제거하는 길로 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숨겨진 범죄, 숨겨진 죄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단순히 작은 성읍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실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 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를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유가 숨겨진 죄와 하나님을 떠난 교만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쌓여있는 죄와 불순종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며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